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개가를 불러라. 이기는 생명 얻기 시리즈 27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에는 승리하기 전에 개가부터 불러라. 이것이 디테일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승리하기 전에 개가부터 불러라. 오늘은 제2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편으로 마감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전개하다가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인데 이것을 제가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라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다 불러야 될 승리의 찬송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118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뭐 다른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한 구절만 소개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노래를 주님 앞에 찬송하며 죽을 때까지 이거는 감사 찬송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혹은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보면 거의 almost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심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그거는 수천 수백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한두 가지 소개한다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수를 건너고 나왔을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야. 뭐 그게 많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은 갈멜산에서 이방의 그 제사장들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목산 섬기는 이 자들하고 거의 합쳐서 850명이죠. 그 영적인 전투에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리고 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죠. 그래서 다 이방 제사장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리시내 가서 도륙해 버렸습니다. 그때 갈멜산 제단에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찬양 올려드리죠. 이런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인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말이에요. 지금은 어렵고 깜깜하고 막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 이스라엘의 유대의 여호사 왕이 전쟁에 지금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찬양 올렸습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시작할 때 이 말이에요. 전쟁 붙기도 전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걸 정리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 16장 25절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온몸에 쇠고랑을 차고 착고에 묶여 있는데도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려버렸잖아요. 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뭐 승리하고 난 뒤에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난감한 상황 가운데 찬양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전쟁이 혹은 어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찬양을 이렇게 찬양 드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승리하기 전에 승리의 개가부터 불러라. 이 오늘 제목이죠. 첫 번째 단락의 제목과 오늘 제목이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승리에 대한 감사 찬송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승리하기 전에 부르는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승리한 직후에, 승고한 직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직후에 드리는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승리했기 때문에. 예. 자, 오늘날 우리들의 과오라 할까요? 우리들의 문제는 사전에 찬송하지 않고 보류한 채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잘 되면은 찬송하고 감사하겠다 하는 그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It's finished.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승리해 주시고 모든 승리의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생각지 않은 일이 부딪히게 되면은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라는 말을 쏙 들어가 버려요. 그 말이 안 나와요. 주눅도 버려요. 그렇죠? 예. 우리 그런 환경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올 것이 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올 것이 왔습니다. 이제야말로 여호와 승리를 보게 되었군요. 이런 사람이요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데 가서 암이나 진단 받아보세요. 가지고 암도 그냥 암이 아니고 암이 3기, 4기, 말기암 진단받아서 그러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여 7천 미라클인 걸 보니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예. 거기에 정동철 선교사 이름을 제가 그래 감히 여러분들과 공개합니다만은 케냐 선교사인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아이들 500명씩 주일 토요일 되면은 500명 밥을 삶아 먹이고, 와 대단해요. 그런 사역을 엄청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한국에서 진단하니까, 제가 설교 전에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관심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정동철 선교사, 케냐 선교사. 그래서 췌장암 말기요. 다른 건 다 완전히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왜 와임이 왜 내가 이렇게 선교 사역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그것을 억누르면서 주님이 내게 암이라는 선물 주셨습니다. 아멘. 야, 여러분 쉬워요? 쉽습니까? 너무 일인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기암 췌장암 말기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다른 것도 다 망가졌어요. 다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여러 가지 암이 복합적으로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거 어떻게 되시나? 7년 전에 그랬다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그 믿음 보면은 눈물 흘리면서 주여, 그 케냐에 있는 아이들이 눈에 떠오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은총 주옵소서. 믿음으로 막 그렇게 기도해서 보니까 작년에 이게 한국에 여러 군데 집회를 다니시다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케냐에 지금도 사역을 합니다. 그래 말기암이야. 수술을 8시간 했대요. 관심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도 좀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을 봐야 돼요.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정말 살아가는 목적은 영혼을 위하여. 감동받았어요. 같은 목회자지만은요. 야, 주님이 어떻게 안 살려주시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아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꼭 사업이 성공하고 꼭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돼야 할렐루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대부분의 여러분은 제가 우리 할렐루야 할 때에 사업이 망했는데
아니면 부도가 났는데 할렐루야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꼭 병이 낫고 꼭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뭐 그냥 오래 살고 뭐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만이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그 힘을 주셔가지고 이런 환난도 통과할 수 있고 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병을 주신 이유도 주님께서는 선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들어가는 게 할렐루야라는 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꼭 이게 나와 있는 그 승리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이 꼭 이겨야만이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이기고 지고 문제가 상관없이 일단 할렐루야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질병이 왔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암도 선물입니다. 뜻이 계신 줄 믿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고 내 죽겠네 하는 것이 아니고 뜻이 계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역사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 해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까지 나가야 할렐루야거든. 보통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은 좋은 일이면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리고 일이 잘 안 됐다. 아니 고속도로에 프리웨이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 펑크 났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당장 막 그냥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겠죠. 아이 큰일 났구나.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다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타이어 망가졌다. 주여 새 타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면은 할렐루야가 쏙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주권적으로 뜻이 계십니다. 무슨 뜻? 선하신 뜻이 계세요. 죽어도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죽고 오래 살 사람 있습니까? 다 죽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 전부 다 죽을 때는 불평하고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죽어도 할렐루야, 살아도 할렐루야, 건강해도 할렐루야, 병들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할렐루야가 이제 사라져가는 할렐루야 회복만 되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 만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지 못해요. 무슨 일이 오면은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오면 할렐루야 이게 안 나오는 게 할렐루야 했다가 만약에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괜히 설레발 치고 말이야 뭐 김치국도 마신 건가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주 할렐루야가 몸에 배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결과를 우리가 보고 나서 할렐루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잘 되어야 할렐루야인 거예요. 자,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잘 되고 안 되고는 몰라. 좀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거는 보니까 막 못 될 확률이 실패할 확률이 99.9%예요. 암몬과 모압 족속이 뭐 세일성 거민들하고 연합에 오는데 국력이 쇠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가지느냐? 두 번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찬송은 바로 전쟁하기 전에 찬송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송은 오늘 본문 20장 26절 28절 나와 있어요. 버라가 골짜기에서 적군들이 절비하게 시체가 되어서 나답아져 있는 것을 보고 찬양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자, 이기는 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찬양이 있죠. 아까 맨 첫 번째 소개한 세 가지 종류 말고 우리에게도 두 번의 찬양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육신의 눈으로 보기 전에 그 승리를 보기 전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건 좀 어렵죠. 지금 바로 여호사밧은 바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찬양부터 드렸어요. 이제. 그런데 대부분이는 거의 almost 승리를 보고 난 뒤에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난 뒤에 찬양합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잘 되었는데 찬양하는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이기기 전에 찬송.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이기기 전에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사라질 때, 이거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찬양이 사라질 때 실패의 확률도 높아지는 거야. 승리는 영원해집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세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출세하고 생존 경쟁에서 유명해지고 승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이 세상의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찬송하려 함이라 그러세요. 찬송. 그런데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게 사업도 일어나고 모든 게 형통하고 자녀 잘 되고 부족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배하는 것이죠. 탈선의 길을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승리하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부터 드려야 됩니다. 꼭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에 다윗도 백전백승한 건 아니에요. 질 때도 있었습니다. 지나 이기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승리의 기가부터 부르고 시작해야 돼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냐? 무슨 일이 있으면 전쟁도 그렇고 무슨 일들이 많잖아요.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양부터 드려야 돼요. 자, 두 번째 달라갑니다. 과연 나에게도 할렐루야가 있는가? 또 다른 제목으로 첨가하면 할렐루야를 이룰 때 승리도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할렐루야 그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별로 아닌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도 의미가 있어야 돼요. 알고 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아무 의미 없이 내뱉은 말은 별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승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부에 관심을 가지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가 일상화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가 승리의 멜로디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사인이요. 승리의 코드입니다. 승리의 토큰이죠. 승리의 마크입니다. 할렐루야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과연 승리의 멜로디가 있는가를 자신이 잘 한번 스스로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뜻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야훼의 주말이죠.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멜로디가 맞아 떨어질 때에 참으로 승리를 표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즐거워하고 그리고 계속 찬송이 끊임없이 입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찬양이 다시 회복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찬양이 점점점 사라져간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물도 많아지고 찬양도 많아지고 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도 많아지고. 자, 싸우기 전에 그 사람이 이겼는지 패했는지 알아보려면은 승리의 멜로디가 그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항상 저는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은 God has done it all.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하고 노래가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God has done it all.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할 것이다. God will do it all. 앞으로도 주님이 죽을 때까지 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God is still doing it all. God is still doing everything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이 모든 걸 다 하고 계십니다. 이거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God has done it all.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God will do it all. 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오늘 이것이 두 다리 가지고 걸어서 간밤에 안 죽고 살아서 심장암에 걸리지 않고 큰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서 오늘 예배 장소에 왔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죠. 축복이죠. 그것은 God is still doing it all.
God is still doing everything. 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완벽한 고백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멜로디예요. 아침에 눈 뜨면은 주기도문하고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냥 할렐루야 습관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망해도 망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망하게 하소서. 이 정도 들어가야 돼. 맹들고 그 선교사님 얘기처럼 제가 왜 앞에 그 선교사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왜 모든 생명 주는 게 달려 있습니다. 다만 케냐에 가서 그 똘망똘망한 아이들이 눈에 밟히는데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야, 하나님 하늘 문을 안 여실 수 있나이까? 자, 열게 되신 거예요. 그래 지금 펄펄 살아서 지금 뭐 크게 케냐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영상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죽든 살든 흥하든 망하든 할렐루야. 꼭 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기복신앙입니다. 예, 흥하기를 원한다고 다 흥합니까? 망해야 될 사람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건 주님은 다 엎어가는 것이요. 승리의 부호 이게 뭡니까? 예, 승리의 코드 마커, 승리의 부호는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주를 찬송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표식, 부호 같은 말이죠. 예, 승리의 멜로디 이것은 우리가 시험과 걱정거리, 환란이 오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올 것이 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잘 왔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 주님이 하실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주눅이 들어버린 벌써. Why me? 아니, 왜 내가 뭐 잘못했길래 하필 이런 문제가 내한테 임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를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죽고 사는 거 내가 건강식 아무리 내가 보양식을 하고 건강식하고 아니면 병원에 가 진단하고 죽을 사람 죽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거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전쟁도 아무리 이스라엘 적국에 1967년 동안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6.1 전쟁 유명하잖아요. 1억이 넘는 아랍 군대들에게 몇백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역부족이죠. 중과부족입니다. 그런데 승리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이기고 지는 거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건강하고 무너진 거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여호와께 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해봐도 평생 목회해봐도 내가 은사 받고 공부하고 하기도 몇 개고 안 돼요.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잖아. 이 말한 것도 내가 말하고자 한 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말하고자 계획을 해도 어떨 때는 설교 끝나고 집에 가 원고를 보면 왜 이게 빠졌나? 예. 어떤 거는 생각도 안 하는 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사버런치라고 해요.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러십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압, 암몬, 그다음에 아람 나라 군대, 애국 군대, 블레셋 어떠한 천군만마가 군대가 밀어닥친다 해도 이를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 3절 이름 잘 아시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라 일컫는 자가 이같이 일어노라 했어요. 이를 행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도 배후에 주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음조는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든지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이뤄갈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큰 실수를 범하고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근에 벌써 우리가 승리의 개가가 사라져버린 거야. 왜냐하면 너무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승리의 개가 그거는 뭐 설교를 들어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나는 그거하고 거리가 멀다. 내하고 팔자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승리의 개가를 회복해. 오늘부터 아침에 눈 버리지면은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했습니다. 뭐 어떤 승리인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뜻이 하되 이런 거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거 얼마나 좋아요. 죽을 때까지 입에서 딱 눈 뜨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고 주기도문 하시고, 꼭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는 설교는 제게 적용된 설교를 하지 너무 뜬구름 잡기 설교하는 거 없습니다. 저는 제가 다 거의 다 적용해요. 적용하고 평생 여러분들이 설교를 소시 많이 들어 남는 거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무슨 말하고 죽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찬송 불러 죽을 때 찬송 수백 곡을 부르다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한 곡도 부를까 말까요? 죽을 때 한마디 고백도 할까 말까요? 무슨 찬송 부르면 죽겠습니까? 무슨 말하면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준비하세요.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가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신앙은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게 우리가 갑자기 죽으면 하는데 막 아무 소리 하고 입만 말문을 닫아버려 안 돼요. 드릴 찬송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의 고백하면 주님 앞에 가야 할 마지막 주님을 찾는 그 말씀을 주옵소서. 내 말을 주옵소서. 내 일생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근심 염려 있고, 여러분은 어쩌나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렐루야를 회복하면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회복하면은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릴 것입니다. 왜냐? 성경을 보면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여호수아 6장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여리고성 돈다? 이것은 그야말로 계란과 바위치기입니다. 어떻게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성을 도느냐는 거예요. 현대의 모든 건축학자들이 연구해봐도 그것은 거의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죠. 여호수 6장 한번 보세요. 6장 4절 위에 쭉 말씀 보면은 하루 한 바퀴 성을 돌아라. 그런데 어떻게 그냥 도느냐? 7 제사장 7 양강나팔을 불면서 돌아라. 나팔을 부는 거야. 이게 굉장히 좋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해가지고 성가대원으로 뽑힌다는 거 축복이죠. 그런데 엄치라 혹은 찬양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찬양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왕이 찬양 부르단 말은 없어요. 여호사밧 왕이 직접 안 불렀어요. 그 백성들이 그 당시에 유다 백성이 다 부른 게 아니에요. 몇 사람 뽑아가지고 불렀어. 레위 족속이 불렀어. 오늘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다 불렀습니까? 악기를? 수금과 나팔 이런 거 몇 사람을 선택했는데 제사장이 찬양. 그러니까 누가 찬양하든 찬양에 여러분들 저녁에도 잠자기 전에 그냥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은 부르세요. 안 나와도 부르시고 그러면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저는 저녁 잠자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은 찬양을 듣습니다. 부르고 아는 찬양 같으면 어느 정도 허밍하면서 따라갑니다. 찬양에 동참하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찬양 불렀단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안 불렀어. 음치인지 모르지만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워서 자기가 들으면서 동참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만 해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저는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찬양을 여러 곡 선정했어요. 해가지고 주로 히브리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반드시 앞으로 그렇게 들으라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까지는 히브리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찬양하면서 큰 소리 동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만 해도 은혜가 하늘 문 열린 걸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찬양 꼭 불러야 되는 건 아니고, 부르면 더 좋지. 그러나 못 부르더라도 찬양 틀어놓고 찬양에 참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그리 하옵소서.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여호와를 익절트로다, 여호와 높여드려야 돼. 하나님을. 아니,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벌레 같은 인간이 뭘 높여? 뭐 임금을 높여, 물질을 높여, 뭘 높여?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할렐루야를 이르면 승리도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별게 아닌 줄 알지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그 속에는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도 하시고 지금까지 다 역사했습니다. 가세이즈 토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달라 마무리합니다. 승리는 기쁨 안에 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힘이라고 안 되어 있고, 여기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뭡니까? 좀 추상적이죠?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because of the Lord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무슨 꼭 이유를 대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잖아요. 여호와를, 그것만 해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가 돼요? 힘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꾸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이 없습니까? 비실비실합니까? 배상용처럼? 왜냐?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기뻐함이 없기 때문에. 꼭 무슨 일이 터져서 대박이 터지고 말이야, 잭팟 터지듯이 터지고 잘 때 기뻐하려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랬지, 뭐 돈이 들어오면 기뻐하라, 다시 건강 회복되면 기뻐하라, 이런 게 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이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because of the Lord.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 에비던스 증명됩니까? 기쁨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힘이 있다 없다,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증명되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다? 언제 없을지 몰라. 건강? 하룻밤에 죽을지도 몰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유튜브 성도나 여러분 중에 기쁨을 잃은 지 오래된 사람 많을 거예요. 기쁨을 잃을 때 말은 여호와의 생명을 잃었단 말이야. 이게 참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 꼭 잘 때 기뻐한다는, 이것은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야 돼.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야. 뜻이 계십니다. 도대체 내 이 머리통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도 뜻이 계십니다. 이래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로마 11장 보세요. 33절, 36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이 너무 지혜가 깊어가지고 너희는 다 알 수도 이해도 못한다.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알겠느냐? 인간의 머리통 바꿔주고 자꾸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슬퍼하고 근심하게 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이제 여러분이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아멘. 이유도 몰라도 단순 기뻐합니다. 아멘. 기뻐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즐거움 안에 계십니다. 감사와 찬양 안에 계십니다. 마귀는 우울은 슬픔 안에 있는 거예요. 우울증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패배의식이라든지 불평, 짜증, 이것은 사단이 그 속에 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찬송 중에 기름 부으신다. 그래서 성가대, 교회 꾸역꾸역 성가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며칠이든 간에. 예배 전에 찬송 그냥 습관적으로 요식행위로 집어넣는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을 잃었다면 이 설교 듣고 찬송을 제가 안 넣으면 듣기라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문이 열릴 거예요. 자꾸 유행가나 듣고 엉뚱한 거 듣지 마시고, 그거는요, 그 순간뿐이에요. 여러분 초콜릿 달달하지만 그게 많이 먹어보세요. 나중에 몸에 해롭지 않아요? 그 꿀 발린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영향이 되느냐는 어떤 것은 거의 보약은 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든 달든 간에 어쩌든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오늘부터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는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있어.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그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울하다, 뭐 기쁨이 최근에 사라졌다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호박잎 여름에 물 안 주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기쁠 일이 있어야 그거는요. 그건 이방인도 하는 거야.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여호와 생명 받은 사람은 도대체 저 집사님 권사님은 기쁠 일이 없는데 뭐 저리 기쁨이 넘칠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이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유로 갖다 대지 마세요. 내가 이러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주님 앞에 그런 것 갖다 대지도 마세요. 본전은 못 찾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단두대 앞에서 내일 죽을지 몰라. 그런데 기뻐하라. 그게 나오겠어요? 빌립보 4장 4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기뻐하라. I will say it again. Rejoice. 다시 말하는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지금 내일이면 목이 잘려 단두대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기뻐하라 이 말은 뭡니까? 내일 말이야 추록 소식이 올 거야. 기뻐하라.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에요. 죽음이 오더라도 죽음도 돌파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꼭 살아야만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꼭 일이 잘 때 옆집에 집사님 건설이 보니까 신랑 돈 잘 벌어오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모든 게 잘 되니까 기뻐. 나도 그렇게 돼야 기뻐하지. 이거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에요. 남 문제 가능하지 말고 자신에게 이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 이 기쁨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한번 기뻐해 보세요. 기쁨이 안 되더라도 기뻐하세요. 왜? Because of the Lord.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면 기쁨 안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승리는 기쁨 안에 있습니다. 기쁨을 버리면 승리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잃을 때에 승리로 잃게 됩니다. 기쁨을 잃잖아요. 사방에 오기삼을 당해버려요. 그러면 다시 우리 할렐루야 외치면서 눈 뜨자마자 그리고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승리의 가도를 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기기 전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승리의 개가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부르는 것이고 그중에 믿음 있는 자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기기 전에 승리의 개가부터 할렐루야부터 주님을 찬송하며 매일 매 시간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